잠깐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17절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아멘. 자,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네, 일부 때는 할로윈 데이라 그러는데 10월 31일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딱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이제 10월 31일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죠. 루터는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때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루터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이제 법학도였죠. 그러다가 친구랑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친구랑 가다가 벼락이 치는데 이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죽고 말죠. 루터가 두려워 떨다가 이제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원을 하고 이제 사제가 되었죠. 그는 수도사가 되면 이제 죽음의 공포도 극복하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처럼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와 같은 생각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관 때문이죠. 그때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인간의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을 못 쌓게 되면 천국으로 못 갑니다. 연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공적을 아주 많이 쌓으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에서 나온 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당시 베드로 대성당 지으려고 하는데 이 건축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즉 건축에 필요한 헌금을 많이 하면 큰 공적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헌금을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죄가 지어서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후손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바로 이사가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천국을 다 확보했습니다. 왜? 돈 많으니까.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천국의 좋은 자리는 벌써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조상들까지도 자리를 다 차지했는데 문제는 이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도저히 이 면죄부로 헌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해서 일을 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생활비도 없으면서도 굶으면서까지 헌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는 헌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천국으로 이동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괴로워했던 거죠.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죠. 루터도 이 잘못된 구원관으로 괴로워하다가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 옥탑방에서 이제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에 그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적이나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게
않는구나라는 것을 루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죠. 게다가 그때 당시 로마 이 가톨릭 이 성직자들은 엄청 부패했었습니다. 성직도 돈 주면 바로 뭐 성직자가 되는 거죠. 돈 많으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천국도 확보하고 성직자도 됐고 그런 모습에 이 루터가 이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게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니 이 가톨릭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반박하면서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 문에다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개신교의 시작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강조한 거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직이란 말이 뭐죠? 다른 것은 아니라는, 요거 한 개밖에 없다. 그게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신 죄값을 다 치른 거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제가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교육을 할 때 묻습니다. 새신자 교육이나 세례 교육을 할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죠. 뭔가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과 같은 거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군용병들은 주일날 일을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쉬는 날입니다. 이 얘들이 이 교회 차를 몰고 외출증 거짓말로 자기들이 써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이 PC방에 갔어요.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마침 간부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거예요. 이 무단 공문서 위조, 그 다음에 탈용인 거죠. 바로 영장감이죠. 그런데 제일 고참 한 명이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밑에 애들은 잘못 없습니다. 제가 가자고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얘들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고참이 내가 시키니 얘들이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걔만 영창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군종병들은 이제 유격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이제 제가 면회를 갔죠.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첫 마디가, 야, 네가 예수님이냐? 이렇게. 네가 왜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네가 영장 가느냐? 라고 물으니까 웃더라고요. 정말이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 거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군종병은 이제 밑에 그 후임병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혼자 감당한 거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 쓰고 아무런 잘못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죽었죠. 우리 대신 벌 다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 사실만 받아들인다면, 내 아들이 너희들 때문에 죽은 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루트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그래,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은 확보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왔죠?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 않니? 하나님은 그 사실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죠. 의롭다고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고 죄만 지어도 믿은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덮여졌습니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여러분 공짜입니다. 공짜로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그 노래 중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나요? 여러분 불렀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 딱 믿고 갑자기 이 찬양이 딱 생각이 났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속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기억이 나요.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왜 옛날엔 몰랐지? 예수님 믿기만 해도 구원 받는데 왜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때까지 방황했던가? 뒤늦게나마 알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얼마나 제가 어릴 때 그 옛날 동요 같은 찬송을 부르며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자, 여러분에게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전 죄가 많아서, 전 부족해서, 전 허물이 많아서 아직 못 갑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주일날 점심 밥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그 말만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직까지 잘 믿음이 와닿지 않네요. 그건 이해는 하지만 아직 죄가 많아서, 제가 부족해서, 그게 아니죠. 죄 많고 부족한 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오직 말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교리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그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죠.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죽은 자들을 숭배하고 유골에 손을 얹으면 죄도 용서받고 이런 사상들이 팽배했죠. 결국 면죄부라는 것까지 만들었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
이것이 다 성경 말씀에 없는 거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과 사상과 책들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대원에 갔을 때 이제 조직신학들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좀 다른 신학을 가지신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셨어요. 성경 말씀 이거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도 있다.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굉장히 혼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방황했죠. 한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 그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절대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줄 때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알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도 못 믿고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는 분들은 이 신약 성경만이라도 정독을 3번만이라도 한번 하면 예수님 믿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저도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서울 사람 사는 사람하고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러죠?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왜? 말도 안 돼. 무슨 서울에 102층 되는 빌딩이 있어. 이렇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싸우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그냥 글씨일 뿐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를 이제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가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들을 참고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 달이 안 걸렸어요. 밤낮 그 성경 번역 작업만 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린지 맞는지도 구분을 안 가는 거죠. 무조건 믿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게 했더니 이제 성경을 읽고 일반 백성들이 읽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각국으로 이 성경들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개신교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자, 다시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가지만 강조합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퇴색됐습니다. 왜곡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성경의 일부만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씀들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성공한다라는 이 성공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신학들만 교회에 가득하죠. 그래서 꼭 잘못된 것은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도 축복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지식들, 말씀들을 싹 다 배제하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눈을 떠야 할 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말씀이라는 말은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죠. 500주년이라고 기념주일 지켰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500주년, 1000주년을 기념해 지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생각과 기준과 성경 말씀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세상 가치관과 성경 말씀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직 말씀이라는 말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루터는 그 당시 살아가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성경 말씀이 충돌을 일으켰죠. 보통 사람들은 그 시대를 따라갔지만 루터는 아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가 성경 말씀을 택한 겁니다. 루터만 종교개혁한 게 아닙니다. 후스라는 분은 이제 그 100년 전에 이 루터와는 똑같은 주장을 하다가 화형당했습니다. 불타기 직전에 말을 하죠.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그가 나는 절대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많은 곳곳에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바로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성경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오직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죠. 실격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께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죠. 혼나야 마땅한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줬죠. 이게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탕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교인분들, 목사님 올 때 신호등 한 번도 안 막혔어요. 은혜예요. 그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죄값 다 치르고 대신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루터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면죄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요. 금욕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뭐죠? 공짜로 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 여러분이 잘했다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것 중에 여러분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있습니까? 없죠. 잘한 건 예수님만 잘하셨죠. 하나님만 잘하셨죠. 그냥 우리는 공짜로 그분들 덕택에, 그분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가장 반대말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원수되는 말이 뭐냐면 자랑입니다. 왜? 자랑은 내가 잘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타종교와 기독교를 여기서 제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타종교는 자랑이 있습니다. 타종교의 구원은 내가 선해야 되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금욕하고, 내가 욕심 버리고, 내가 해탈해서 이제 절대주가 인정해 줄 때, 그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석가는 해탈해서 그 하늘로 갔다는데, 이 지구상에 석가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유태교입니다. 유대교. 인간의 공로와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모든 종교입니다. 지금 유태인들의 그 유대교도 그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유태인들과 구약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결단을 한 거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늘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라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찬송가 305장의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자, 가사 제가 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이 가사가 이해가 된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게다가 저를 한번 보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은혜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견인의 은혜라고 합니다. 견인 차들 있죠. 여러분을 견인해 간다는 거죠. 가장 선한 자리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송가 301장의 고백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은 것만,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은혜구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가진 돈, 지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경험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삶 곳곳에 하나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은혜. 자,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오직 믿음, 예수님 믿음, 오직 말씀 기준,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이제는 이 세 가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